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같이 시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나를 도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51페이지를 보시면 다니엘서 9장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9장의 내용이 뭐냐면 그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 회개 금식 기도 중에서 받은 그 72대에 대한 그 묵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 19절까지 보면 민족의 사죄와 회복을 위한 다니엘의 중보 기도가 나오는데요. 본장은 BC 538년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다음 해, 즉 다리오가 메대와 바사 그 과도 제국의 왕으로서 바벨론에서 통치하기 시작한 그때고요. 우리가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사건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주어진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회개 중보 기도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72대의 비밀을 그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본문은 본장의 첫 단락으로서 1절은 본장의 시대적 배경을 말해주고요. 2절은 다니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회개와 중보 기도를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다니엘은요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게 돼요. 예. 그래서 그 예레미야 일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대충 지금 70년이 다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그래서 그가 깨닫고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지.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계기가 되면 특별한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라든지 기도라는 어떤 이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내 기도 안 하다가 뭐 몸이 갑자기 아프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어떤 계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계기를 만나면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예레미야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게 됐구나,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그 이스라엘이 회복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회복의 시작은 회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70년이 됐고 그런데도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민족 전체를 끌어안고 그가 회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밑에 단락에 보면 본문에 제시된 다니엘의 중보 기도의 주 내용이 뭐냐면
범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된 선민의 회복을 위한 것으로서 끊임없이 패역을 일삼던 과거 왕정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 후예들이 하나님의 징계 기간인 포로시대 중에도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죄에 대한 회개와 사죄를 간구하는 회개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징계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징계 차원에서 보냈고 거기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요. 예, 여전히 그냥 세상에 산이라고 바쁜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고 다니엘이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를 바탕으로 하여 민족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다. 예, 진정한 회복은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개가 전제되어야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금식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회복을 위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선민 사죄와 회복을 위한 다니엘의 중보 기도는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함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바 그 70년간의 포로 연수가 다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즉시 선민의 회복을 위해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약속하신 바는 결코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과 죄인이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 바로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에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90이 다 되는 나이입니다. 예, 90이 가까운 나이예요. 그 90이 다 된 노인이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나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여러분도 좀 이런 다니엘처럼 90의 나이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 자, 20절부터 27절까지면 72대의 예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본달락은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기간을 70년이 될 것이라고 한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곧 성취될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뒤에 다니엘이 민족의 사죄와 회복을 위하여 드린 중보 기도의 응답으로서 천사 가브리엘에 의하여 다니엘에게 주어진 72대의 예언입니다. 여기서 72대의 예언은요, 본서 2장 그 느부갓네살이 꾼 그 큰 신상 있잖아요. 그 신상과 또 7장에서 네 짐승, 또 8장에서의 순양과 수염소의 환상으로서 앞으로 세속사, 이 세속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큰 제국을 중심으로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이 71회의 비밀은요, 이 71회의 예언은 구속사를 중심으로 기록한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보내셔서 이 민족을 택한 백성을 구원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는 것이 70일이에요. 물론 이 70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많이 달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단으로 취급하고 있는 그 제7 안식일교, 또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70일에를 그냥 숫자적으로 짜 맞춥니다. 예,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력은 있지만 뭐예요? 예, 빗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돼야지, 그 숫자적으로 70일을 정말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1980 몇 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다, 90년도에 오신다, 이렇게 예언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71회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그들 나름대로는 이때다라고 했지만 다 틀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뜻은 숫자적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53페이지입니다. 자, 본문을 더 탕수하면 20절부터 23절은 다니엘의 중보 기도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난 사실, 그리고 24절은 70일의 예언의 목적과 예언 성취의 결과에 대해서, 25절부터 27절은 72일의 예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선민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함께 주어질 성전 재건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 그리스도가 초림하기까지의 기간을 69일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를 69일에로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69일의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한 일해 동안 활약하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0일에 중에서 첫 7일에는 성전 재건의 명령으로부터 성전이 완공하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62일에는 성전이 준공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를 성취하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기한, 그리고 얼마간의 이방인의 때, 즉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시기인 때를 알 수 없는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의 때라고 많이 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있습니다. 한 일회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대종말 사건에 있을 7년 대환란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54페이지에 보시면, 자,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한 일회, 이건 의심할 여지 없이 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에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이 세상에 있을 7년 대환란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70일에는 예레미야가 포로 기간을 70년이 될 것이라고 말한 그 70년에서 따온 것으로서 포로의 귀환, 또 성전 재건, 그리스도의 초림, 적그리스도의 출현, 소위 말세의 대환란 및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로 인한 하나님 나라 도래 등이 일련의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사 전개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안 맞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예언했었잖아요. 근데 예언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왜? 계산해서 그래요.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심지어 예수님 뭐라, 나도 몰라, 천사도 몰라. 근데 그걸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죠.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를 알려고 하지 말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어서 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날짜만 계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전에 보여준 그 7장의 네 짐승과 그 작은 뿔 묵시, 또 8장의 수양과 수염소 묵시가 그 대제국의 흥망사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사 전개 과정에 대한 묵시였다면, 본장의 그 71회의 예언은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 곧 구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사 전개 과정을 일직선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는 이해할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알아져지는 겁니다. 자, 영적 일을 보면 다니엘은 자신의 후세대에 일어날 나라들의 정세와 그 70일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열렸다. 제가 늘 강의하면서 이게 열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예,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려야 돼. 다니엘은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보지 못한, 우리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내다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영적인 눈, 이게 열려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당장 우리 세대도 지금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 세대는 그냥 지금 우리는 1분 1초 앞을 내다보지 못해. 왜? 영적인 눈이 가려서.
그러니까 늘 이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후에는 70일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들이 영적인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은 우리가 날마다 신령적인 삶,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과 지속적으로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90에 가까운 나이라고 말해요. 예. 젊은 나이도 아니에요. 90에 가까운 나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예?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바로 그걸 증명해 보인 사람이 다니엘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90의 나이도 금식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젊은 세대로 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세계가 열린, 나이가 들수록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셔야 됩니다. 가끔 보면 우리 목회자들은 뭘 자꾸 뭘 하냐면 저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목회자 정년 늘리자고 주장을 합니다. 일반 성도들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하는 목소리 누가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안 좋아합니다. 근데 단순히 나이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날로 새로운 삶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나이가 들어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는요 존경받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존경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목사들은요, 성도들이요 젊어도 싫어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이 가지고 이렇게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가 되어야 돼. 10장으로 가지요. 히데겔 강가의 묵시 배경 및 인자와 가브리엘 출현과 가브리엘 전사의 예언의 계시입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다니엘의 금식 기도와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입니다. 본장은 9장에서 계시한 70일의 예언이 주어진 지 약 2년이 지난 후인 BC 536년 곧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3주간 동안 히데겔 큰 강가에서 금식 기도하던 중에 받은 1년의 묵시입니다. 그래서 제4묵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묵시는 10장 1절부터 12장 4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때는 그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이 내려졌죠. 538년에 그 칙령이 뭡니까? 예, 이스라엘은 본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는 그 칙령이 내려지고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요 성전 재건 사업이 개시됐습니다.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적어도 90세가량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70일의 비밀을 그 계시를 받고 나서 2년이 지났으니까 더 늙었겠죠. 그죠? 그런데도 어때요? 그가 뭐 했다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했던. 저는 원래 금식을 못합니다. 지금도 한 끼만 굶으면 손이 떨려서 밥을 못 굶는데, 참 이 대단한 거, 90세의 노인이 자기 문제도 아니고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가 히데겔 큰 강가에서 묵시가 제7장에서 9장 사이에 기록하고 있는 묵시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묵시의 내용들이 상징적인 이미지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보다 직설적이고도 후대의 실제 역사를 예언하고 있다는 점이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히데겔 큰 강가에서 받은 묵시인데요, 그 본문의 서론이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를 받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금식기도 중에서 히데겔 큰 강가에서 본 한 인자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술해 보면 1절부터 4절은 히데겔 큰 강가 묵시 받은 시기와 장소, 또 다니엘의 금식기도를 설명하고 있고, 5절부터 9절은 인자의 환상과 다니엘이 그 크신 영광 앞에서 혼절한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니엘의 기도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21일. 이제 그것부터 떠오르잖아요. 기간. 네.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예. 보통 말하면 우리 다니엘 기도해요. 그래서 21만 채워요. 또 많은 분들은요, 솔로몬의 1000번제, 그래서 1000번에만 신경을 자꾸 쓰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형식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21일 동안만 한다고 해서 다니엘 같은 이런 신비한 이런 경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1000번제 드린다고 솔로몬처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줄은 안 와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인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22일 안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1000번째 안 해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만 한다면 1000번째 안 해도 한 10대 번 했을 주님께서 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한 번도 안 해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형식만 흉내냅니다. 흉내내 갖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넘겨서 한편 본달락에서 다니엘이 슬퍼하면서 금식한 이유를 우리가 본문에는 안 나와요. 왜 다니엘이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그 나이에 90인데 그죠? 90에 가까운 나이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귀환한 사람들은 5만 명도 안 돼요. 그때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숫자만 약 2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봐요. 2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돌아가는 사람이 5만 명도 안 돼.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적은 숫자가 돌아가는 거예요. 예. 또 그것마저도 그들이 귀환해서 착수한 성전 재건 공사마저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에 부딪혀서 그것도 또 중단돼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안 할 수가 있나요? 이런 문제를 보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듯 그러면 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귀환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왕이 뭐라 그래요?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라고 했는데 왜 안 돌아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들은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약 70년 동안 살잖아요. 70년 살면서 그들은요 뭐예요? 이미 다 생활 기반 터전 다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디 객지에 가서 20-30년만 지나면 거기가 어디가 돼요? 고향이 돼버려요. 그잖아요. 거기가 고향이라서 다른 데로 갈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거기서 뭐 자리 잡고 딱 편히 사는데 뭐 굳이 뭐 다른 데 옮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70년 살면서 빠른 사람들은 손자까지 보고 손자의 손자까지 보는 어떤 그런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미 털을 다 잡았어.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그걸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또 뭐요? 맨 땅에 헤딩해야 돼.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싫은 거죠.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 지난번에도 어느 목사님하고 상담하는 중에서 개척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못합니다. 이시 못해요. 많은 분들이 맨 땅에 헤딩하는 걸 싫어요. 하나님 믿고 우리는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데 안 해. 왜?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죠. 그냥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원적인 원인이 뭐냐면 여호와 신앙이 약화된 데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식어진 거예요. 바벨론 70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개척하라 그러면 안 해요? 처음에 신학할 때만 해도 주님 빈들이나 골짜기나 주님이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왜 안 갑니까? 신학하면서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가다 보니까 다 식은 거야. 저도 신학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 신앙으로 처음 들어온대. 신학교 1학년 때. 1학년 뒤 목사 신앙이래. 근데 2학년 되면 장로 신앙으로 바뀐대. 그 다음에 3학년 되면 집사 신앙으로 떨어진대. 그 다음에 4학년 되면 평신도 수준으로 떨어진대네. 그 다음에 졸업할 때는 불신자 수준으로 내려간대. 제가 신학교 들어가니까 그 처음에 개강 예배 드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갈수록 신앙이 더 성장이 왜 떨어지나 봤더니 사실 그렇더라고요. 진짜 처음에 들어갈 때는요, 진짜 물불 안 가리고 열정 가지고 뜨거운 마음 가지고 갑니다. 근데 공부하다 보면 점점 식어져요.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나도 그래야지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찌하든 내 믿음 지키려고 하고 그 첫사랑 뜨거운 그걸 식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결국 영적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면요, 몇 년 지나면 다 식어버립니다. 예, 식지 않도록 여러분 뜨거운 심령을 간수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런 상황을 심히 안타까워하면서 90여 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근심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상을 볼 수 있었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실한 자들의 결말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 안 하면 죽어도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요. 기도해야 돼. 아시겠죠? 예, 평신도나 목회나 상관없어. 기도해야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회하면서 기도 안 해. 한편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 실로 영광스러운 모습이 인자의 환상을 보는데요, 바로 히데겔 큰 강가에서 주어진 1년의 묵시, 그 10장 1절부터 12장 4절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제4묵시 전체에 대한 일종의 결론과도 같은 것으로서 현세에서 아무리 악인들이 득세하고 광포할지라도 세계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절대 권세를 부여받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선민의 종국적인 승리가 확실히 보장되고 있음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여러 가지 곤경에 처해 있는 선민을 위로하고자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실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계시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요, 걱정이잖아요. 근심 중에 있잖아요.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가는 백성도 없죠. 성전 짓다가 그것도 중단했죠. 얼마나 걱정이겠어요. 이게 정말 나라가 세워질까? 근데 뭐예요? 걱정하지 말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하겠다 라고 하는 그 계시의 말씀이 바로 이 제4묵시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어진 말씀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승리하게 할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10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다니엘에 대한 천사 가브리엘의 인자와 위로. 자, 본달락은 바사 제국의 발흥과 멸망 그 이후 등장한 헬라 제국의 발흥과 제4대 지역으로 분열, 그리고 헬라 제국에서 분열한 4대 왕국 중 하나인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의 8대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하여 선민 이스라엘이 큰 환난을 받게 될 것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핍박자인 에피파네스가 죽고 선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그리고 말세의 성도가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이나 핍박자인 적그리스도와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하고 성도는 환난을 이기고 최종 승리할 것을 예언한 소위 제4묵시인 히데겔 강가의 묵시를 기록한 10장 1절부터 12장 4절의 서론 부분으로서 히데겔 묵시의 배경을 기록한 1절부터 11장 1절의 두 번째 단락인 거죠. 자, 여기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나와요. 예, 이 구약시대의 사람이고 헬라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냐?
바로 그가 마지막 한 일에,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땅에서 나온 짐승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통해서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일어나. 바로 그 7년 대환란을 일으킬 적그리스도의 모형, 예표, 바로 그가 누구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아시겠죠? 바로 이 묵시는 시대를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막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이게 섞여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하고 이걸 잘 분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압달락에서 다니엘은 그 영광스러운 인자의 환상을 보고 그 위험에 눌려서 혼절합니다. 본달락에서 이란 장면에 이어서 천사 가브리엘이 바로 국군 즉 바사를 배후 조정하는 악한 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천사 미가일의 도움을 얻어서 다니엘에게 와서 정신을 잃은 다니엘을 일으키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소위 말세에 받게 될 환란에 대한 묵시를 받을 준비를 하도록 돕는 내용이 10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래요.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가브리엘 천사에게 너 가서 다니엘에게 이 응답을 해줘라 라고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을 해주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이 다니엘에까지 전달되기까지 기간이 며칠이에요? 21일 걸렸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기도하다가 잠깐 기도하고 아유 응답이 안 되네, 그걸 끝내버려.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는요 다니엘도 21일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라고 그래요? 아니잖아. 누가복음 18장 1절에 넌 기도하다 낭망치 말라,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 응답을 해주셔. 근데 그 응답이 나에게까지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사단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못 가도록. 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때 미가엘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를 도와. 네. 그래서 그가 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은 즉시 되지만 그 즉시 응답된 그 부분이 나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성취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쉽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니엘이 묵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기서 인자라고 나오는데, 인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입술을 만짐으로써 그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내용이 15절 17절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얻어 바사군과 싸움으로써 바사가 멸망하고 헬라가 등장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절은 과거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등장할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도운 일이 있었음을 밝힘으로써 대제국들이 교체되는 역사의 전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게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녀들에 대해 걱정을 참 많이 해요. 그죠? 앞으로 이 세대들이 어떻게 먹고 사나? 거기에 대해 걱정 많이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듯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처음 목회하면서 진짜 개척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다른 애들은 학원도 보내는데 우리 애들은 학원에 학자도 보낸 적이 없으니까 어느 날은 나도 모르게 걱정이 돼. 아, 이래가지고 되나? 다른 애들은 막 학원 보내고 막 난리인데 우리 애들은 학원을 한 번도 안 보내니까 내가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거 참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걱정 근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학원 다녀봤냐? 그래서 아니요, 저 한 번도 안 다녀봤네. 그렇지, 너 학원 한 번도 안 가서 내가 너 목사로 세웠잖아. 네, 그렇죠. 그래, 네 자녀들 내가 책임질 거야.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를 돌보시고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자녀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 그게 생기니까요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네, 걱정이 안 돼.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면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녀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확 놓였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염려하고 계십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에 아기를 안 낳잖아요. 왜 안 낳아요? 힘들다는 거야. 이 시대에 애들이 하기가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나누기만 해봐 다 커. 하나님이 다 키워줘. 자기가 키우는 줄 알고 난리야. 에? 내가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자라게 하세요. 58페이지 영적 예보입니다. 성도가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의 형상은 성도가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할 것에 대한 중요성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11장 바사를 이은 헬라 제국의 등장과 분열, 유대 땅을 두고 싸울 두 왕국의 각축 및 핍박자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입니다. 2절부터 4절에 보면 바사 제국의 멸망과 헬라 제국 발흥 및 분열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여기서 한 능력 있는 왕이 나오죠. 바로 한 능력 있는 왕이 누구냐? 바로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바로 이 알렉산더 대제가 바사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네 지역으로 분할됩니다. 이걸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7장에서 네 짐승의 환상으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잖아요. 다 보여줬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요 그대로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경우 고레스 이후에 캄비세스, 스멜디스, 하스타스피스, 아하수에로 왕으로 알려진 크세르크세스 등의 강력한 왕들이 연이어 출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고 나서 벨사살 왕이 되었을 때 어때요? 급격히 나라가 국격이 쇠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BC 331년 알렉산더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 역시 알렉산더가 BC 323년 32세의 나이로 급사를 합니다. 참 알렉산더가 더 오래 살았으면 세계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32살의 나이로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 뒤를 이을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나라의 장수들, 큰 장수들 넷이 나라를 쪼갭니다. 그래서 나라를 분리해버려요. 그래서 셀루쿠스, 프톨레미, 카산더, 리시마쿠스, 자, 이 사람들이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와 팔레스틴, 마케도니아, 또 비두니아와 소아시아 지역 이렇게 네 등분으로 나뉘어서 각자가 거기서 왕을 차지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200년 전에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이것을 마치 본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잖아요. 이거 되어진 일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등장할 거고 그가 젊은 나이에 죽을 것과 그 나라가 네 쪽으로 나뉘어질 거라는 것을 앞으로 되어질 일을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야, 이게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 말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과 섭리에 의하여 인류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성경이 다니엘서예요. 그러면 그때만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도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쇠하게 하시고 또 신흥 강대국을 세우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 6.25 이후에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뒤에서 두 번째인가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세계적인 나라가 돼. 저는요, 우리가 잘나서 뭐 정치하는 사람이 잘해서 그게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나라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라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겠죠. 그렇죠? 우리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자, 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남방 애국과 북방 시리아 두 왕 간의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이것은요, 지금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헬라 제국이 4대 왕국 중 남방의 애굽 왕국과 북방의 시리아 왕국 간의 전쟁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왜 이 두 왕국을 다루냐면, 예, 바로 이 나라 중간에 끼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남방 애굽과 시리아 왕국 간에 중간에 끼어 있어. 그러니까 뭐요? 둘이 전쟁을 하면 항상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거기서 꼭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속담에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예? 그래서 이 두 나라를 많이 다루는 거죠. 먼저 5절 6절에서 남방과 북방 왕국이 서로 맹약을 맺은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두 나라가 사이가 아주 좋아요. 예? 그래서 우리 잘해봅시다. 그래서 잘해. 그러나 이제 7절부터 9절에 가면 남방 왕국이 북방 왕국을 침공하면서 승리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서로 이제 경쟁 관계가 돼버려요. 그리고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북방 왕국의 보복 조치로 남방을 공격했으나 실패한 사실을, 14절은 남방 왕국이 쇠약할 때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남방 왕국을 공격했으나 실패한 사실을, 끝으로 15절부터 19절은 북방 왕국이 남방 왕국을 재차 침입하여 승리하고 유대 땅을 점령하여 지중해 지역의 여러 섬나라를 정복하다가 섬나라의 한 대장의 반격으로 정복에 실패하고 그 후 북방 왕국의 세력이 급격히 쇠퇴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의 예언과 이 예언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국과 시리아 두 왕국 간의 전쟁은 실로 끊임없는 권력에 대한 탐심과 약한 자를 짓밟고 일어서려는 포악성과 더 나아가 철저한 자신들의 이기, 자기들 욕심이죠. 이기적인 어떤 그것에 근거한 의기투합 등에 의하여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이 세상 나라들의 본질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참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역사도 보면 서로 돕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일본이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서로 도우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때요? 그냥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서로 원수같이 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미국하고 중국 사이가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서로 물고 뜯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세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그게 뭐냐?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세상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역사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주어졌다가 이 예언이 역사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된 사실은 모든 역사의 절대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자, 20절 20절은 셀루쿠스 4세의 등장과 멸망, 또 에피파네스의 등장과 발흥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남방과 북방이 이제 서로 싸울 거라는 거죠. 그러다가 시리아 왕국의 7대 왕인 셀루쿠스 4세, 그가 등장했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8대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등장과 발흥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20절은 셀루쿠스 4세의 등장과 갑작스런 그의 멸망에 대해서, 또 21절부터 23절에는 본래 시리아 왕위를 계승할 수 없는 에피파네스가 간교한 속임수로 셀루쿠스 왕조의 8대 왕으로 즉위한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고요, 왕 될 순서가 아니었어요. 근데 얼마나 교활하고 속임수가 능한 건지 자기 왕이 될 형을 속이고요, 예, 자기가 왕이 돼버렸어요. 하여간 머리는 좋은 사람이에요. 예. 자, 24절 20절에 보면 에피파네스가 남방 애굽 왕국과의 전쟁에서도 간과한 계략으로 승리한 사실을 예언합니다. 한편 시리아 왕국의 셀루쿠스 4세와 에피파네스 두 왕은요, 모두 유대인을 박해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한 자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아직 에피파네스의 멸망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지 않으나 셀루쿠스 4세의 갑작스런 멸망에 대한 20절의 예언은 가장 포악하게 선민을 박해한 에피파네스의 멸망에 대해서도 미리 예시해 준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예? 그렇게 삶을 살다가 망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그 아들도 역시 자기 아버지처럼 그런 포악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될 거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께서 적대적인 세상 나라들의 간교함과 잔인함, 그리고 포악성의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39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필연적으로 받게 됐다는 것도, 현세상에서 공중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의 배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세상의 악인들이 활개를 쥐고 있기 때문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 사단도 역시, 예, 하나님이 역사하듯이 그들도 역사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셀루쿠스 4세의 갑작스런 멸망이 보여주듯이 사단과 그의 수하에 있는 이 세상의 나라는 졸지에 멸망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은 고난 중에서도요, 견디고 이겨가다 보면 최후에 승리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8절부터 39절에 보면 에피파네스의 유대인 박해와 성전 모독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자, 본 단락은 앞단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리아의 그 셀루쿠스 왕조 8대 왕으로 등극해서 남방 애굽 왕국을 공략하는 등 그 세력이 막강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결국 애굽 정복을 합니다. 애굽을 정복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다가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다시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온갖 가증한 짓을 거기서 다 자행합니다. 근데 그 에피파네스가 한 가증한 짓이 뭐냐? 종교적 박해와 정치적 박해로 구분이 됩니다. 종교적 박해에 대해서는 성전을 모독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것에서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 같은 것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버려요. 예.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지해버립니다.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자신을 경배하고 섬기라고 이스라엘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적 박해고요. 정치적 박해는 뭐냐? 선민 이스라엘의 후예인 유대인들을 헬라화 시키기 위해, 그래서 유대인 돈을 쓰지 못하게 하고 유대인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세계 공통의 헬라어를 쓰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 전통, 이걸 말살 정책을 핍니다.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하여 핍박과 살육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엄청난 핍박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에피파네스가 한 짓이 꼭 계시록 읽다 보면 그 적그리스도가 할 짓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7년 대환란에 있게 될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가장 잘 보여준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보면은요, 1차적으로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BC 160년을 전후하여 선민 이스라엘의 후예인 유대인들을 핍박할 잔인한 역사 사건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말세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겪을 대환란을 상징적으로 예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난받았듯이 말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그와 같이 고통을 받는 날이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본문의 예언 내용이 소위 말세에 있을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자행될 끔찍한 짐승 숭배와 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대적인 살육행위 등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소위 말세와 대종말에 관한 모든 것을 섭리해 놓으셨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구속사 안에서 이미 창세전부터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구속사 안에 이미 다 짜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피하여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 속에 해놨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해야 되죠. 믿음으로.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통과할 거냐?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 충만해야만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래?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근신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40절 45절에 보면 핍박자 에피파네스의 말로에 대한 예언입니다. 전 압달락에서 승승장구하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갑작스럽게 종말을 맞이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못 간다는 얘기예요. 좀 더 상술해 보면 에피파네스가 그의 앞에 왕인 그의 아버지 셀루쿠스 그의 앞에 왕 셀루쿠스 1세 이래 근동의 패권을 두고 계속해서 다투었던 애굽의 프톨레미 6세와 마지막 대전을 치러 대승을 거두고 또 유다 마카비우스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독립을 얻었던 유대 땅을 재정복하여 많은 나라를 속국으로 삼는 등 승승장구를 계속하다가 시리아 동북 지역에 있는 파르티아와 아르메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회군을 하다가 예루살렘 근처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갑작스럽게 죽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다 사명 다 하면 이렇게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그렇게 판을 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야. 허용. 한편 일반 역사 기록에는요, 이 에피파네스가 그의 통치 말기에 애굽을 침공한 사실들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에피파네스 말년에 관한 역사 기록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말년에 있었던 그의 애굽 침공 사실이 아직까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요, 세계 역사에 미칠 만한 큰 인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역사 속에 막 크게 막 기록할 만한 알렉산더처럼 막 이렇게 기록할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를 이렇게 크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속사적 사건 속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성경에만 나오지 세속사에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사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에피파네스의 죽음에 대한 본문의 기록은 실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것은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실상과 또 그러한 권력이나 군사력도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졸지에 멸망에 처하게 된 악인의 비극적 운명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말세에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성도들을 핍박할 적그리스도의 종국적인 운명이 어떠함을 예시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세, 종말 그러면 막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사실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환란보다도 큰 환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을 이유는 그것도 정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에 뭐라 그래요? 나타난 둘째 짐승의 활동 기간이 겨우 3년 반입니다. 3년 반, 42개월. 42개월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뭘 말하냐면 다 이것들은 잠시 동안만 활동하다가 망할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냐면요, 우리가 힘들 때 못 살겠다, 못 견디겠다 라고 하지만 그 기간은 얼마 길지 않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나가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예. 저도 이제 수술을 많이 해봤잖아요. 막 뼈를 깎고 그러면요, 그 통증이요, 진짜 엄청납니다. 이게 수술하고 막 나오면 막 뼈를 깎고 그러면 엄청나게 아파요. 그래 막 야 괜히 딱 막 그래요. 왜? 그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근데 그 통증은 희한하게 3, 4일 지나면요, 그냥 언제 그냥 사라져. 신기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건강해지려면 그 뼈를 깎는 아픔을, 그 고통을 이겨서 가면 금방 자유로워져.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걸 못 참아. 그거 아파? 안 해나.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깐 동안 며칠의 그 고통은 어때요? 잠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고통은 잠깐이에요. 그 뒤는 뭐예요? 다시는 그런 고통 없이 편하게 사는 날이 와.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잠깐 며칠 동안의 그 고통을 너무 두려워해서 그 다음에 누리게 될 그 수십 년의 어떤 그런 것을 놓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세상에 당하는 잠깐의 그 몇 년 동안에 3년, 그 마지막 종말에도 3년 반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3년 반 못 견딘다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어. 이제 예수 안 믿어. 포기한다는 거야. 여러분도 3년 반은 버틸 수 있는 이런 영적 맷집을 키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이 맷집이 없어. 영적 맷집이 없어. 몇 대 맞고 아이고 항복 그래 버리. 버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크고 작은 계속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걸 경험하면서 영적 맷집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환란이 와도 아이고 이런 것 때문이야 뭐 하면서 버티고 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작은 고난도 우리는 견디지 못해서 버벅거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대환란을 어떻게 통과할 거예요? 이 작은 것도 못하면. 코로나가 시작될 때 제가 그랬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건데 이것도 통과 못하면서 이보다 더 큰 거 오면 어떡할 거냐. 나중에는 코로나보다 훨씬 더 큰 거 옵니다. 몇 년 후에 다시 와요. 이 코로나는 지금 우리가 힘들다고 난리치지만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게 또 와요. 근데 지금 너무 힘들다고, 이것 때문에 나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목회 못하겠다고 하고 지금도 못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어떡할 거예요? 아니 마지막 환란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도 못 견디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쯤이야 뭐 하고서 웃으면서 이거 넘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이걸 견디고 가야 이보다 더 심한 것도 이거쯤이야 하고 가야 나중에 대환란이 와도 이거쯤이야 하고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래요. 자, 영적에 봅니다. 이스라엘이 수리아 왕에게 박해를 당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당하는 환란은 사망에 거하는 자들의 영적인 새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사건을 비유적으로 보여준 거다. 다 여러분들 변화, 훈련, 성장, 성숙시키는 훈련의 과정을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사망에 처한 자들이 새 생명 안에 거하고 거룩한 자로서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는 성도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 훈련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어야 돼.
12장입니다. 말세의 환란과 대종말에 대한 가브리엘의 예언 및 전 묵시를 마감하는 두 천사의 선언입니다. 1절에서 4절 최후의 대환란과 선민의 최종 승리에 대한 예언입니다. 본문은 BC 536년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히데겔 큰 강가에서 3주간의 금식 기도 중에 받은 1년의 묵시, 곧 제4묵시인 히데겔 강가의 묵시를 기록한 10장 1절부터 12장 4절까지 1년 기사의 종결 부분입니다. 그런데 종결 부분인 본문에서 갑자기 시대를 뛰어넘어 세상 끝날에 있을 대환란과 선민에 대한 미가엘 천사의 보호 및 종국적인 선민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의인의 영생과 악인의 영벌에 대한 예언, 또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이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가 받을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예언을 잘 보관하라는 주님의 당부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이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 몇천 년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예. 가깝게는 몇백 년, 200~3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고, 아니면 그 후에는 지금 우리도 경험하지 못한 그 후대 세대를 2000년, 3000년 후에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한 거예요. 초월하여 대종말에 있을 일련의 사건들을 예언한 것은 이제 본서 전반에 걸쳐 제시한 바 여러 묵시들을 통하여 다중적으로 보여준 대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사 전개 과정의 종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제시함으로써 본서 독자들에게 현 세상이 지속되는 동안 하나님께 적대적인 사단과 적그리스도 및 그 수와의 악한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득세하고 광분할 것이나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멸망한 것인 반면 역사의 절대 주관자가 여호와이심을 확신하고 그분을 절대 신뢰하는 자는 일시적으로 핍박을 받으나 결국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된다는 종말론적인 이루와 소망의 비전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고난 오래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다니엘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5절부터 13절에 보면 강변의 두 천사의 결론적 예언입니다. 보면은 다니엘 자신이 직접 꿈과 환상을 통해서 받은 4개의 묵시를 통하여 대제국의 흥망사를 중심으로 하여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세상 끝날까지의 세계사 전개 과정을 다중적으로 보여주는 본서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까지의 1년의 기사의 종결 부분임과 동시에 본서 전체의 종결 부분이다. 이러한 본문은요, 압달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대종말의 사건이 있을 때가 언제인가에 대하여 서로 묻고 답하는 두 천사의 대화와 그 대화의 의미를 잘 깨달지 못하는 다니엘이 다시 한 번 더 그때에 관해 천사에게 묻는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천사의 답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주는 위로와 축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 사람이나 천사나 이 피조물들은요 다 뭐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언제냐, 때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때가 언젠데요? 네. 네, 그때가 언제냐, 이제 그 때를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때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때가 중요하다면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죠? 네. 제자들이 주님 언제입니까? 만약에 때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야 몇 년 후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나도 몰라 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때는 있지만 그 때를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편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본서를 종결 지으면서 본문의 내용 이외에도 제시할 법한 다른 중요한 사실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굳이 여기서 마지막 때에 관하여 결코 짧지 않는 천사의 대화와 다니엘의 질문을 제시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으로 거의 불가해한 상징적 숫자만을 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예. 왜 갑자기 대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고요. 예? 그것은 뭔가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시사해 줍니다. 즉 이란 본문은 현실에서 극한 고난에 처하게 될 때면 누구나 그렇듯이 현실의 삶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종말의 구원만을 고대하기 잘하는 우리 인생들의 연약한 속성에 대한 배려로 주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현실이 힘들다고 해서 성급하게 생을 포기하고 종말만을 고대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같은 삶과 같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최후 대종말은 반드시 도래할 것이지만 그 정확한 때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인 바 종말의 시점 자체에만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선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에 최선을 다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영광된 종말을 맞이하라는 교훈이 주어진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벼락치기 공부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도 이 벼락치기 과거든요. 평소에는 잘 안 하다가 뭐 내일 모레 시험이다 그러면 어휴 그래요 막 밤새면서 예? 그 시험 시간에 졸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 세상에 저만 그냥 모든 다 거의 대부분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마 얘는 만약 예수님 하나님께서 야 이건 3000년에 있을 거야 라고 했으면 여러분 정말 뭐 그런 거 준비하겠어요? 에이 그러면 내가 그때까지 살라고? 에이 나는 안 해. 그래서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대충 그냥 예수 믿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원치 아니하시고 정말 깨어서 오늘 종말이 와도 그죠? 오늘 종말이 와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준비하도록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영적입니다. 이 단락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로 바르게 인도한 사람은 내세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영원히 얻게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총 결론으로 앞서 말한 종말이 어느 때인가에 대한 천사들의 대화와 이를 깨닫지 못하는 다니엘이 다시 한번 그때를 묻는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에 대한 위로와 축복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 본서는 이에 대해 그저 묵묵히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는 곧 성도는 그때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성도의 본분에 닿으며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예. 사도 바울 당시도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잖아요. 일어나면서 맨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그러면서 준비를 안 하고서 빈둥빈둥 놀아. 노는 사람은 또 배는 잘 고파요. 그죠? 그러면 일을 안 했으면 굶어야지. 일 안 하고 구름만 쳐다보고 있다 배고프니까 아우 집사님 나 밥 줘.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한테 밥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지금 사는 사람은 얼마나 그 사람 얄밉겠어요. 그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일하기 싫어하거든. 주지도 말아. 그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거 뭐 주님 오실 테니까 뭐 대충 살자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깨어서 사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먼저 모범을 보이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우리 목회자가 성도들의 모범을 보여야 돼. 이렇게 사는 거야. 말씀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성도들이 아 그렇구나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험악하고 악인들이 득세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의 그것을 믿고 깨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건드립니다.